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재림에 관한 말씀, 특히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서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참 손꼽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주로 이 말씀의 대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쪽은 예루살렘 그 말씀보다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류가 더 퍼센테이지가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해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쪽도 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일리가 있고, 말씀 또 이쪽도 듣다 보면은 일리가 있는 좀 그 정도의 어려운 말씀이다. 그것을 또 절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도 되고 마지막 날 세상 끝에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된다. 같은 본문이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한 사건, 주후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 관한 내용도 되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이,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의 말씀 중에 그 당시에 관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후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또 예언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것이 당시의 사건도 예언하고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때 그 당시의 사건도 예언했지만 마지막 때도 예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두 가지, 쉽게 말하면 두 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본론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되어 있죠. 이 말씀도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권능이 흔들린다, 이런 어떻게 보면 천체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진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세상의 대격변을 표현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막 세상이 너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어떤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 해가 정말 어두워질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리고 달은 빛을 내지 않게 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심하실 때 이러한 하늘의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든 이 두 가지 해석 방식 중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의 오심 때에는 엄청난 세상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땅을 뒤흔드는 어떤 난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0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30절 말씀을 이해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 30절의 구절은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부분만 따서 이 마태복음 30장에 인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을 다니엘서가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가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통곡을 합니까? 30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왜 통곡을 하느냐? 마지막 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족속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이 은혜의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우리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그런 기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마지막 오심 그 사이의 이 기간 이걸 우리는 보통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2000년 정도 대략 흘렀잖아요.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시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그 앞에서 통곡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한번 보시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십니다. 큰 나팔 소리.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이것이 이 성경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나팔 소리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보라, 둘 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사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이어서 계속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서 나팔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을 불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지 아니한 자들,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이후에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죠.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은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얘기했었죠. 택하신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거듭난 사람 누구나 이 택하신 자에 속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앞서 30절에서는 모든 족속이 통곡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통곡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때가 그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요, 가지가 우리 봄철이 되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피면은 봄이 되었구나, 여름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당시에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잎사귀를 보면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러한 징조들을, 이 모든 일, 이전에 주님께서 24장에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의 오심,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가까이 알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은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34절을 보시면요.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가장 어려운 이제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34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에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멸망만 가지고 생각하면 해석이 쉬워요. 예루살렘 멸망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0년 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그냥 단지 예루살렘 멸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신약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각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한 7, 8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쭉 저도 다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볼 때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말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 다 이루어질 때 그 환난과 고난과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이런 모든 징후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중간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해당되어서 이 의미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왜
기독교 교리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초기에 그 교부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시구나, 동등하심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제 시작되면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엎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고, 이 땅은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땅은,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알던 세상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묵상하실 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한 번에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 이 본문 말씀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좀 제대로 해석해 보려고 많은 저작들을 남겼어요.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좀 해석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구나,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처럼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내 믿음이 더 좋은가? 옆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